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또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 없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십자가를 이제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길에 펴기도 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들고 나와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나갔던, 예전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또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들이 오면 막 이렇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망국기 가운데 흔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아주 커다랗게 생긴 그 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으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찬송받아 마땅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서 열광하며 환호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그 제국의 손길 아래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지대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행함들의 모습, 또 세리들의 어떤 매국노적인 이런 모습들, 이게 막 말 그대로 사회 가운데에 백성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 가운데에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그 강력한 어떤 힘과 통치를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승전보를 올릴 그런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이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갔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퍼레이드를 하고 나갔던 이런 모습들은 이제 보기 힘들지만, 그 이전에 또 어땠습니까? 개선장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개선문이나 독립문 이런 문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 문을 통하여 위풍당당하게 전차를 타고 오다가 아니면은 커다란 그런 백마나 또 이런 멋진 말을 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좀 상이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의 등장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올라타셔서 뒤뚱뒤뚱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왕권과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그 의미를 이 시간 같이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금 감찰해 보시고,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일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걸었던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떤 열렬한 환호를 기대하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권세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 죽는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팔걸음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자신이 죽어야만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 그 추악한 죄들을 온전하게 다 씻겨내길 수 있는, 이것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유월절 그 성만찬의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곧 들어가면 죽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자 할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말로 죽어야 거기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수많은 열매들을,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다른 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목숨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으로 순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정욕과 그 욕심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살아납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뜻, 내 가치관, 내가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나의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못 받고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런 의미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신학교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한 주간 금식을 합시다. 또는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그런 일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 즐거움을 그렇게 다른박질했던 것을 잠시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한 주간만이라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정말로 품고자 나아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에 조금이나마 통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적인 육신의 금식이나 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원하여 그 일들을 했다라는 의미를 또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스스로가 그 일들 가운데서 한 주간 그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가운데 펼쳐진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쳐가며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 모습, 그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에 바울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뭔 일을 했던 것인가? 그 일들 속에서 절망감에 살핀 그에게 오히려 주님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그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났던, 다시금 나에게 생명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바울, 그러기에 그 일들 속에서 치열하게 그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에게 왜 욕심이 없겠어요? 바울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마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그 어떤 죽음의 그 터전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풀살아며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깨끗합니까? 왜 그랬대?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했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로 수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또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악들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는 그 모습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 저도 우리가 구원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일들 가운데 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옛사람의 품성, 그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안 돼. 그런 마음은 안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성품의 그런 육신의 소욕과 탐욕들을 다 탐심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나갔던 그 모습이 곧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이 싹틀 때가 있어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딴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죽는 데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하는 나타나는 수많은 능력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나오는 역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여리고성 13바퀴 돌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물의 제사장으로 먼저 벗개를 메고 무조건 들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서 뒤에는 애국군에 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을 내밀고 홍해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갖고 들어가서 그걸 깨트리고 함성을 질러라.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3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그 군세와 비교하면 턱도 없는 거예요. 몇십 배의 차이가 나는 그 군세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그 사람도 많다. 돌려보내라. 아니 지금 3만 명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적은데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낼 사람들을 보내라. 먼저 여기서 지금 억지로 끌려왔거나 나 전쟁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가십시오. 갔더니 2만 명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더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여서 3만 명이 3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3만 명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전략이 있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척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며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들어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주간 한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을 닫아걸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들을 철저하게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사절에도 바라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곧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스가랴나 또는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전에 700년, 1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서두에 백마를 타거나 화려한 어떤 마차를 타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등장하신 것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것처럼 각주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스가랴서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에 벳박에 그렇게 왔을 때에도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되지 않는 모습에서 거기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그래서 풀어서 가져와라. 주인이 아이고 근데 남의 거 왜 가져가십니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하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겁니다. 아, 주님은 틀림없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래도 나귀 새끼 가운데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히 자신의 뜻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의 입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지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하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왜 돌아서 갑니까? 따지며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목적지가 딱 정해져서 부산을 가려면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아닌 강원도로 가는 영동도로를 타고 쭉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달려간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따라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어쩌면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되신 분은 30년, 40년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지식은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어떤 일들에 또 설교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정도로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산 내려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쪽으로 강원도로 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정작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알았으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갔던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셨을 때에 주님에게 우리에게 처절하게 하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가 어떤 육신의 고통의 죽음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이 부분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딴 사람들이 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갖다가 외면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죽는 그 자리가 주님도 심히 정말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거룩한 주님의 근심 가운데 못 따라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수도 살아가라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도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괜히 이 순종대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아. 웬만하면 하나님 지나갈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그냥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꼭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타협의 일들 가운데 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진심 있게 토해내시되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정말로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신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심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순종의 일들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 매길 가운데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였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또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지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과연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곧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100% 순종하며 나갔던 주님이시기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따른다라는 말의 원뜻은 같은 길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넌 저 길로 가고 난 이 길로 갈래? 이게 아니라 동일한 그 진행의 방향 가운데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따른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따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함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주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나한테 사람한테 다 퍼줍니까? 가끔 뭐 사회생활 가운데 그렇게 퍼주며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정말로 대단하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을, 가족들은 어떻게 돼? 철저하게 아마 몇십 년 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퍼주며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그 잣대로 나가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인다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딴 사람 맡기세요. 전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잘못 있습니까? 내가 왜 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곧 여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육신적인 그런 도움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 또 같이 친교하기 위해서 뭐 음료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철저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천도의 사명이에요. 이번에 선교회 가서 필리핀에 갔을 때도 가신 분들 바라보는 것처럼 뭐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로부터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통장하게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런데 바라보는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계획들이 다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획들을 남들 세웁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계획시들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변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의 온전치 못한 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대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며 나갈 때도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씀들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는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 괴로움이 옵니까? 왜 근심이 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서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힘들고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소욕을 죽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곧 주변의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아시고도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발걸음 가운데 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고백하지만 사모하고 저도 부부간에 왜 다툼이 없겠어요? 왜 생각에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한 사람이 죽어지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가족은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네가 아니야 여기서 내가 물러가면 내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이 마음으로 서면 계속 팽팽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가운데 새겨서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나타냈을 때에 가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이 있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그것이 느껴지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양보할게 내가 잘할게 오히려 그전에는 인간적인 생활을 바라보면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무너진다 이게 마음을 주도로 해서 그 일들을 놓치지 못했는데 죽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내 마음도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대로 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이유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유는 다시 사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찬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저런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 완전한 구원의 어떤 일들 이전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육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충심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런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먼저 죽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만 하려고 해요.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고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갔던 부분이라면 우리도 너무 쉽게 부활의 은혜만, 성공의 역사만, 하나님의 형통의 일들만 이것만을 바라봐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의 자리까지 서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설다 나가는 그 발걸음은 조그만 문제에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오며 나갔던 믿음의 간증의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 저만의 그 터널을 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를 느꼈을 때에 그때의 그 신앙은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무런 고난의 역경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에 우리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죽음의 권세도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품으면서 순교를 맞이하며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니까 화가 나도 화를 참고 기쁘지 않은데도 억지로 기쁜 척하고 감사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들, 속으로는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서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살아가는 척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여러분들 서보세요. 흔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용서했는데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이면을 바라면 뭡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나는데 이번 그냥 넘어간다. 이번에 꼭 넘어간다. 조금 변하겠지. 변할 거 생각하고 넘어간다. 꾹꾹 누르고 참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세상말로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도 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표현 가운데서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그렇게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용서한다면서 계속 기억해요. 내가 저번에 용서했다 한 번. 3번 용서했다. 야 3번 5번 용서했다. 더 이상은 한 번만 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속으로 화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7번의 잃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어떤 건 잘못이다라면 그거 그냥 잘못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옳수는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건 이게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뜻대로 다 생각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말아보면 그렇게 순종하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유 오늘은 안 해도 돼. 충분히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압니다. 아 네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지 않구나. 내 밥이 여기 있구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 사단은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해도 주님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이탈되어지는 순간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억지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아니 주님도 지금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의 영광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미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넉넉함으로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며 나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화가 나는데도 안 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삶은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 풍성히 흘러 넘치니까 절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철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지도 무의식적으로 와 하고 저절로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내가 체험하는 그 일들이 참을 수 없는 그 탄성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먼저 내가 새기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그 사랑이 뭔지를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나갔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방도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일들로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이 죽어지셔야 돼요. 먼저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다 구비되고 다 맞춰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가운데 있어도 이 은혜의 사랑,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도우신 가운데 이게 그 영광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느끼면 이제는 그 세상의 것들이 내 가운데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일들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편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겉옷을 벗고 안장을 그렇게 채워줬던 철저하게 주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 제자들이 그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며 저주까지 하는 이런 일들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린 나귀 새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떠납니다. 이 별 볼일 없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의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따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길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에 지금 이 나귀 새끼가 주님과 그 일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그 대속의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을 이 나귀가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철저히 자기가 죽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넉넉함을 나갔던 이 마음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부활의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됨을 믿음으로 소망하시며 넉넉함으로 주의 뜻을 또 주님을 뒤따르며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 섰을 때에 정작 주님은 그 나귀 새끼의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대속물로 자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이 죽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기는 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주간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